오늘 마태복음 19장 22절까지 끝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영생과 계명의 문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있었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한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영원한 세계가. 건강하길 바라는 것은 건강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약을 만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하다못해 정신의학까지 발전시켜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현대인의 마음입니다. 그죠? 우울증도 큰 병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병마에서 자유하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사람은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지면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어겨서 먹은 이후에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분명히 영생의 축복이 있었어요. 막연하게 영생을 사모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그게 뭐라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라. 그러니까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은 잘 들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길이 있는데 믿음은 둘째치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지금 착각하고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무슨 하는 일 가지고 영생 받으려고 지금 딱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정말 계명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좀 한계를 깨우치라 이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싶고 누구에게 대해서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살아오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고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나는 얼마나 착한지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제가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라고 저한테 와서 따져 물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있으신가?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연코 우리 중에는 내가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이 부자 청년처럼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셔야죠. 어떻게 나 착하다고. 그렇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하고 열심히 계명시켰어요. 열심히 하죠. 계명들이요 한두 개가 아니야. 거의 무슨 그냥 356인가 거의 600개인가 그래요. 해가 어마어마해요. 그거 다 지켜야 천국 가는 줄 알고 계명에 또 계명을 지키고 말이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손을 닦아야만 먹을 수 있다 해서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대의 사람이에요. 시대. 그 시대의 울타리, 그 시대의 뭡니까 이렇게 잘못된 시대의 잘못된 정신, 그것을 깨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그 시대 속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말이죠.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집집마다 제사 문화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요. 이 세댁들이 와가지고 이거 무슨 그냥 이제 제사 안 모시고 그런 게 뭐 필요 있어요. 그게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속으로 코로나가 와서 잘한 것도 있구나. 잘한 것도 있구나. 그리고 제사 그거 몇 번씩 모두로 모여 못 모인 것도 잘한 거고 말이죠. 제사 때는 안 모여도 돼. 그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문화가 다 깨져버렸네요. 예수님 그 땅에 오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고, 잘못된 울타리, 그것을 깨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이 청년이 선한 일을 해야 지금 구원받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또 하나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것을 지적해 준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이 말씀에 대한 잘된 해석이 요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저 음부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했던 거 다시 반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혈통은 어디의 혈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입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잘못된 선민사상,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 다 천국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영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혈통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영생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죽하면 여기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기로하나이다. 지옥에는요 물 한 모금도 없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도 없어요.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고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계시다고 오신 거예요. 지옥도 다 예수님이 다 관장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는 거예요. 지옥도.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다른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율법주의. 율법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과 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천국 갈 수 있는 착각을 주님께서 지적하셨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끈 떨어지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끈 떨어졌어요. 믿음의 끈이 딱 떨어졌어요. 은혜에서 떨어졌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에서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써 있어요. 쓴 뿌리가 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 살펴보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냐? 계명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헷갈리죠.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분명히 파악 못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왜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다 그랬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좀 한계자 말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한계자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말씀 속에서는 미움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미움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했죠? 사람이 눈으로 마음으로 간음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그것도 따져보세요. 목사님, 저는 간음죄라는 것을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오셔서 저한테 막 따지시라니까 제가 껌 한 통 사드릴게. 껌 한 통 사드릴게. 목사님, 나는 평생 살면서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접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먼저 섬겼던 교회에 조경미 권사님이시라고 그분께서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는 중에 제가 이제 예를 드렸어요. 김 목사도 사람인지라 남자인지라 이렇게 많이 노출된 사람들에게 제가 눈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했더니 가지요. 제가 마음에 딱 들켜버렸어요. 그 순간에 딱 들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출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요새 아가씨들은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 아침에 전도하다 오면은 코끼리 다리야, 코끼리 다리. 우리 권사님 코끼리 다리인데 거의 뭐 핫팬티를 입고 그냥 맨살을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저렇게 저 정도면 그 노출 안 했으면 참 좋겠다. 부담스러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세상 것은 도둑질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한 기억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평생 동안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있어요? 평생 동안 살면서. 사람은 본의 아니게요. 마음속에 없는 말도 하게 돼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타락한 사람에게는요. 선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맞죠? 하나님에게만 선이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선한 분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을 챙겨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챙겨주셨어요. 영육간에 챙겨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세요. 나를 보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한에게 뭐라 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날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십니다. 예수님은요, 계명으로 보나 율법으로 무엇을 보더라도 예수님에게 빛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율법을 완성하라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에게는 의와
보세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구원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덕법인 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없이 구원의 조건, 구원 받은 것과 관계없이 구원의 여부에 관계없이 여기 써놨어요. 구원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덕법인 계명은 10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았다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누가요?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선물 갖다가 술 마시고 신들을 찬양하고 우상들을 찬양했다가 그날로 죽임을 당합니다. 히스기야를 쳐들어왔던 사내립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못 오갑니다.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고 자기 궁궐에 가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만 저 영적 세계에서도요,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셔서 예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최고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요. 여기에서 엄청난 착각이 찾아온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이 사람도 율법주의자예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줄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믿음도 안 보이고 믿는 사람들도 귀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의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착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내가 가진 의는,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보세요. 자, 믿어요. 믿으면 그 의는 누구에서 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전가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가. 아시겠죠? 전가. 이거 전달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복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 뭐예요? 구속받는 거, 죄 용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양자 되어지는 것, 영생과 천국.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시작. 예? 영생. 이제 어쨌든 무조건 생각나는 거 해보세요. 영생 또 아브라함의 축복 또 의롭게 되는 거 또 양자 또 세 가지, 네 가지 마시면 돼요. 예? 천국 그래 네 가지 또 죄사함 또 구속되어지는 거, 양자 되어지는 거. 아시겠죠? 구속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붙들리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비슷한 저기 단어 쪽에 들어가는데요. 그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 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예수님을요 죽이려고 그래. 마귀 닮아서 그래.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 죽이려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죽이는데 역할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살인자 아니에요? 스테반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율법의 이름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8절, 9절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기절이라도 깊이 알아야 이쪽 말씀을 이렇게 조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쪽 말씀에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원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계명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죄인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행을 하고 막 산사에 들어가서 막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1000번 막 3000번 3000배 막 하고 자기 몸을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예수 믿어서 의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의에 합당히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영적인 무지가 청년의 갈급함, 영적인 무지가 자신의 부족함을 간과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입장이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청년 보면요, 진짜 간이 분 사람이야. 아니, 주님께서, 야, 뭐, 계명을 지켰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켰대. 모든 것을 지켰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양심 마비되어 있으면 안 돼요. 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자,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의 의를 의지하여 구원받으려고 했던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율법의 의를 흠이옵니다. 유대교회 열심히 불신앙으로 굴절되어서, 잘 들으세요. 유대교는 뭐예요? 혈통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으로 굴절되어서, 아시겠죠? 불신앙. 이건 뭐 믿으면 불신앙으로 굴절되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간구하고 말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늘 제 자신 때문에 힘들었어요. 야, 세상에 진리가 없을까? 진리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도 진리 때문에 되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제가 산속에 가 있는지도 몰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못 찾았다면, 예수님 우리 인생의 정답을 못 찾았더라면 제가 영적으로 되게 방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하나님 앞에 일해도요, 부족한 것밖에 못 느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을 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지금 이 부자천이는 유대인이에요. 부자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고 갔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지금 인정받는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이죠? 아니요.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라니까. 예수 안 믿고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욕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도끼로 찍어서 그냥 다 그냥 불로 태워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지 아니하면 다 그냥 지옥불에 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고,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아요.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자, 여리고성에 갔는데 삭개오 예수님 부르니까 즐거워서 영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영접했다고 써있어요. 영접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그죠? 영접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었으면 누구의 자손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어주셨어요. 청년과 같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고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그냥 선문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문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그냥 무슨 몇 글자 깨달은 것처럼 선문답하지 마 라고 가끔 얘기하죠. 우리 무슨 그냥 선문답하고 있어. 자기가 지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시겠죠? 믿을 때 의가 성립됩니다. 믿음과 의 그리고 구원과 성령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지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래적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없는 것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다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엇을 선물 주셨다고요? 구원과 믿음과 의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인간적 신념은 뜬구름에 불과합니다. 다시요. 여기 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인간적 신념은 뜬구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썼어요.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 영생, 천국 아시겠죠? 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질문 자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맞죠? 선한 일을 해야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착각 자체가 그 잘못된 거라고요. 예수님 앞에 왔으면 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다 제껴놓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하나 지적합니다. 인생들은 청년과 같이 항상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난 가련한 청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세요. 십계명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잘 섬겨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탐심을 버리라.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죠? 그럼 10계명 중에서 그 부모님을 섬기라는 말씀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살인하지 말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 계명을 실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동안 내가 다 지켰는데요? 라고 했던 것도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청년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요, 삭개와 같이 무릎 꿇고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근심해서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돌아갑니다.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서 형제와 다투었던 사람과 같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 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에? 가난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재물이 없는 것도 근심거리지만 재물이 많은 것도 근심거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사업장 예배 드리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되니까요, 11조 하는 게 부담스럽대. 100만 원 부어서 10만 원 할 때는 그냥 쉬웠는데 1억을 부니까 1000만 원 11조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어요. 저는 목회자를 만나잖아요. 어떤 식당 갔더니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눈코 뜰 새가 없어. 그때부터는 주일도 안 지키고 헌금도 할 줄 모르고. 제가 오죽하면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까요? 이악갈비 같은 데 가면요, 줄 서서 먹습니다. 그러면 다 그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 한 분씩 다 앉히시고, 권사님, 이번 달에 권사님 사장님 하시고, 다음 달에 우리 정 권사님 사장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정숙 집사님이 사장님 하시면 딱 좋겠다. 그런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잘 되는 저기 식당 있으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았으면 다 돈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는 뭐예요? 성도인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많은 것도 근심거리가 되더라니까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삶의 법으로 주신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이제 결론이에요. 계명은 삶의 법으로 주신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를 선물 받았어요. 그럼 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명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 못 지킨다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사람 죄 짓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일깨워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계명의 순기능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서양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못 만나면요, 영적으로 방황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하고 있잖아요. 진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계명은 믿음으로 의를 선물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삶 가운데 행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건 이제 끝낼게요. 계명은, 자, 보세요. 믿음으로 의를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방치했나요? 그 인생을 찾아오셨나요? 예?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보내서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은 의를 선물 받은 사람은 그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강력하게 구속력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죽였어요. 간음죄를 졌습니다.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강력하게 붙드십니다. 아주 버르장머리 싹 고쳐놓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명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통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계명 잘 지켜야 됩니다. 진실하게. 십계명 그러니까 계속 합동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계명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계명,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명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